혹시 시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나태주라는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나태주 씨의 시는 짧고 간결합니다. 시를 읽어보면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고,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넓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말을 한다고 똑똑한 것이 아니죠. 글을 길게 쓴다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주저리 길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것이지만 쉬운 단어로 풀어서 말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태주 씨의 시 중에 편지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편지라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다리면 오지 않고 기다림이 지쳤거나 기다리지 않을 때 불쑥 찾아온다. 그래도 반가운 손님이라는 시입니다. 편지가 그렇습니다. 기다리면 오지 않고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불쑥 찾아오는 것, 그것이 편지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반가운 손님, 그것이 바로 편지이지요. 요즘 세대는 손편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손편지가 의사소통의 수단이었고, 그리고 누군가에는 사랑 고백의 수단으로 그 편지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후임병이 저에게 펜팔을 하겠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후임병의 여자친구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이 있다며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후임병은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다가 그것을 저에게 언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를 돌같이 보는 사람이 김은덕이라는 것을 그 후임병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군인 신분 때문이었을까요? 그 돌이 예쁜 다이아몬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편지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태주 씨의 시처럼 기다려도 편지는 오지 않고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기다리지 않을 때 불쑥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손님이 된 것이지요.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 봉투를 뜯고, 그리고 편지를 펼쳐서 제가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덕 병장님이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제가 읽습니다. 편지를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읽어 내려가는 중에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글자의 맞춤법이 문장마다 두세 개가 틀린 거예요. 첫 문장을 읽고 두 번째 문장을 읽는데 글자가 너무 많이 틀리니까 읽기가 싫어졌습니다. 일부러 저에게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 기대감 없이 실망하며 편지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이름이 김은덕인데 김언덕 병장님이라고 첫 문장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없는 편지는 글씨가 그 사람의 얼굴이고 표현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틀린 글자와 삐뚤삐뚤한 글씨가 그 사람의 얼굴을 상상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한 지 몇 달이 지났을까요? 그 후임병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김은덕 병장님, 몇 월 며칠에 제가 TV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군부대에 TV 촬영을 왔는데 그 프로그램에 자신이 출연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 여자친구가 출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전에 저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편지의 그 여인이 그 프로그램에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TV 방송을 기다렸고 방송하는 날 TV를 보았습니다. 진짜 그 후임병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근무한 그 부대도 TV에 나오는 거예요. 근부대에 그 여자친구가 찾아왔고, 그 후임병은 여자친구와 만나서 그 대대장의 소개를 받고, 그리고 휴가 출발하면서 휴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후임병이 말한 그 여자분, 방송국에서 일하는 그 여자분, 그 편지의 주인공은 TV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편집된 것 같아요.
어떤 여인의 모습이 잠시 등장하지만 그 여인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한참 후에 그 후임병과 다시 통화할 일이 있었고, 그리고 안부를 묻는 중에 그 후임병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일하던 그 여인과의 만남은 결국 저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슬픈 이야기, 지금은 기쁜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는 편지라는 것이 기쁨을 주고, 그리고 또한 설렘도 주고, 그리고 사랑도 주고, 그리고 이별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게,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 20여 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깊은 신앙을 가진 너무나도 노련한 사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목격한 것을,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여기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에 꼭꼭꼭 적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자리에 서 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속량을 받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로마서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가벼운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책, 매우 중요한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바라는 것도 있었고, 로마 교회가 바울에게 요청한 것도 있었기에 그 화답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찾고 발견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는 우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듯이, 한국에서는 서울이 어찌 보면 중심이듯이, 대구 땅에서는 우리 대구 남산교회가 중심이듯이, 로마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고, 그 로마 교회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장에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분석해 보면 그 특징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생명까지 내놓았던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 둘은 부부이고요. 브리스가가 여자이고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부인인 브리스가, 여자인 브리스가가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볼 때 그녀의 위치와 그녀의 위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에베네도는 바울이 얻은 아시아의 첫 열매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에베네도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만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따라 이 에베네도는 로마로 갔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네도를 향해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울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이 마리아는 유대인 여성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유니아는 여성의 이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과 함께 갇혔던 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사도들이 존중이 여기고,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언급된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왕의 손자거든요. 글라우디오 황제와 친분이 있는 사람, 함께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바울과 함께 했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헤로디온,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헤롯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따르는 관례로 인해서 헤롯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헤로디온이라고 지어진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나기스라는 사람도 노예였어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가 된, 노예였지만 비서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로가 황제로 즉위했을 때 이전 세력의 비서들에게 자살을 강요했고, 그리고 결국은 자살하게 된 불행한 사연을 가진 자, 그 자가 바로 노예인 나기스라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나오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자매이고요, 그리고 많은 수고를 한 벗이라는 사람도 여성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루포, 이 루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가까운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는 않겠지만 14절과 15절에도 남자의 이름과 여자의 이름이 골고루 섞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아름다운 교회였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의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바울은 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자신들의 인맥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별히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언급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의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나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일까요? 그만큼 자신의 편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표현일까요? 로마에 내가 가보지 못했지만 나도 로마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읽고 분석한 것처럼 후세에 로마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져 있는 역동적인 교회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다양한 생각, 상상, 그것이 아마 이 모든 것에 포함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다르게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의해 언급된 한 사람 한 사람은 로마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잘 살고 있을까요? 노예라는 신분 속에서, 여성이라는 신분 속에서, 사회적 높은 위치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숨죽이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쫓아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살다가 주 밖으로 떠난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죽음 가까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렇기에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 생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리워지고 이들 또한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4절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 이 사람들은 잘 있을까? 5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6절에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한 사람,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을까? 7절에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지금은 혹 갇혀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13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처럼 품어주었던 사람, 그 어머니는 지금 생존해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이들의 생사가 궁금하고 이들이 생각나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자신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과연 이들은 어떨까? 걱정되고 염려되기에 이렇게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언급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마 찾아가 안부를 묻습니다. 바울의 그 의미처럼 잘 지내지요? 요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신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것을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걱정과 함께 바울은 또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힘들어하는 로마 교회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주 안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로마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는 이들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예전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 교회에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편지를 통해 어찌 보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쓰고 있지만 언급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편지로서 문안하며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잘 지내지요? 잘 살고 있지요?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요? 갇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렵지는 않습니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한 것처럼 주 안에서 로마 교회와도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바울과 함께 했었기에 그 뜻을 잘 알아듣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마 잘 설명했을 겁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겠죠. 옛날에 나는 바울과 함께 갇혔었습니다. 옛날에 나는 바울을 위해 내 목숨을 내주었습니다. 옛날에 나는 많은 수고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나는 바울을 귀하게 섬기며 함께 했습니다. 옛날에 나는 노예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노예입니다. 옛날에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은 바울의 기대대로 이들은 로마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자신들의 지금 모습은 이들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옛날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자신의 모습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옛날 이야기만 떳떳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모습도 떳떳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지금도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바울과 함께한 그들이었기에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나를 찾아온다면 성도님들의 신앙은 떳떳하십니까? 주 안에서 살았던 나의 과거의 좋은 모습을 누군가가 기억하고 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며 지금 나에게 찾아온다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있지만 삶 속에서 누군가가 찾아온다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삶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찾아온다면 주 안에서 잘 살고 있다고 떳떳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삶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TV를 통해서 첼리스트이며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장한나 씨를 보았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연습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장한나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요. 연습을 이틀 안 하면 비평가들이 알고요. 연습을 3일 안 하면 전 세계가 다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연습을 안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안다고요?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압니다. 하루 예배 안 하면 내가 알아요. 하루 기도 안 하면 내가 알아요. 하루 찬양 안 하면 내가 알아요. 하루 말씀 안 읽으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면서도 돌아가지 않고 내가 알면서도 옛날 고백만 하고 내가 알면서도 지금은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그것을 알 때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편지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잘 살길 원하고 주 안에서 살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편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는 그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와 함께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매일매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지로 다가와 두드리십니다. 잘 살고 있니? 옛날의 추억만 가지지 말고 지금 오늘 문을 열어줄 수는 없겠니? 그리고 나와 함께 살면 안 되겠니? 이렇게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오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고 계실까요? 잘 살고 있니? 옛날의 추억만 가지지 말고 지금의 신앙,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겠니?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니? 항상 편지로 다가오고 있으십니다. 성도님들, 잘 살고 있습니까? 옛날이 아니라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예배에 나왔지만 지금 신앙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옛날 추억만, 옛날 기억만 가지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습 안 하면 자신이 제일 먼저 아는 것처럼 이것을 누구보다 나 자신이 제일 먼저 알 것입니다. 편지는 기다리면 오지 않고 기다림에 지쳐 기다리지 않을 때 불쑥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지는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우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지는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항상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불쑥 나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쓰는 편지는 오늘 항상 나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옛날만 이야기하는 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편지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금 나는 잘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웃이라는 편지로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으십니다.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만, 나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편지로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으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응답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힘껏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인들에게 걱정과 염려와 함께 신앙을 점검하려고 문안하며 인사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편지를 쓰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까?
옛날만 이야기하고 살지 말고 지금 문을 열고 살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편지를 받았으니 편지로 살아가 주십시오. 나에게 쓰여진 그 편지를 읽고 오늘부터 다짐하며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주 안에서 잘 살고 있느냐? 주 안에서 편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주님, 옛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붙여준 가족과 이웃들도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편지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 발견함으로 더욱 예배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찬양하며 더욱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